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곳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부름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엘리사와 함께 그 길갈을 떠납니다.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내려오죠. 자, 그러자 그 베델에 있었던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수련생들이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야,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 조용해.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데리고 가시죠. 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놓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야와 함께 또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죠. 자, 여리고에도 수많은 그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야, 나도 알아. 너희들 조용히 해. 하고서 또 엘리사는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또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단강까지 내려오자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나는 절대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또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예언자 수련생들 50명이 요단강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9절 말씀이죠.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야,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자 엘리사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 내가 갑절로 2배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이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죠. 그 능력에 비하면 엘리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인데 그 엘리야의 능력을 맛보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엘리야의 그 뒤를 잇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가 엘리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갑절로 주신다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야,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거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병거가 내려오고 나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게 되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12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여 하면서 부르짖자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한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치게 되죠. 요단강을 치게 되자 그 엘리야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물을 치니까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련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말만 했고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만 지켜봤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데 멀찍이 서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엘리사를 시험했을 겁니다. 진짜 너가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어디까지 나를 따라오는지 시험해 봤을 거예요. 나는 절대 스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 서서 네 뒤돌아 서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나는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정말로 떠나지 않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가 그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 좀 주세요. 내 삶에 좀 윤택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떠납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다 떠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기로 떠나오리까? 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다음 세대를 세울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 멀찍이 서서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가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서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와 같은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